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회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행각이 2개 있었는데 그 행각 속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된다고 하는 그런 구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이 움직이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매우 오래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바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런 힘과 아무런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는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여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간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안식일 날 내 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에게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역, 즉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그 사역을 왜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오늘부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병자는 오늘 성경 15절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신고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38년 된 평생의 그 질병을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그 큰 은혜와 신세를 지고 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고치고 상을 들고 가라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 신고를 하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큰 죄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죄인데 바로 자신이 그런 안식일을 범한 이유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치유하였고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을 들고 가 그래서 자신이 그랬을 뿐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람의 내면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자기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후에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볼 실로암 연못에서 평생을 소경으로 태어나서 눈을 치유받는 소경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 소경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불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소경을 고치는 그 일도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 사역을 행하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날 치유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한 거죠. 그런데 9장에 있는 그 치유받은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절대로 이 맹인 상태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오히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히려 공박을 하는 거죠. 그걸 볼 때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9장에서 눈을 치유받은 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신앙이나 인격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어떤 큰 치유의 경험을 하거나 큰 은사의 경험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과 믿음이 갑자기 비상하거나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과 어떤 나타난 큰 이적과 현상을 보는 그 사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깨어짐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에 태어나고 가졌던 자연적인 성품들, 그 성품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만이 그 내면 가운데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에 자연적인 성품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자연적인 성품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질적인 약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평생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루심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께서 깨뜨리실 때에 그것을 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도록 하실 때에 그것이 깨어지면은 세월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야, 너 옛날에 그 모습 어디 갔냐? 야, 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죠, 그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동안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내면이 깨어지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품과 내면이 달라졌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식일을 범한 그 책임을 부인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의 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안식일에 왜 이 치유 사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치유하시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그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둘러싸여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홀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는지 그 권한을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특히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용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내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이 호칭 안에는 이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바로 사적으로 이 예수님과 사적으로 하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개인적인 그런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동등되었다고 여겼다고 이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해석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친아버지라 부른 것도 맞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은 사람도 많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깨닫기만 하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부른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 사이가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이 친아버지와 이 아들은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이 동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셨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시골떡이 목수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그분의 친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여겨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내 아버지, 친아버지 이렇게 계시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광명의 빛을 준 거예요. 큰 광명의 빛.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성자께서 이 세상에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특혜를 바로 예수님 시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혜예요, 그죠? 얼마나 특혜. 그러니까 오랜 옛날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듣거나 또 라디오에 드라마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어떤 쇼 같은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듣다가 그냥 KBS 방송국 그 홀에 초청을 받고 그 홀 앞에서 바로 연예인들이 거기서 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생생한 그 생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시대나 심지어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환자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나병 환자들이나 그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애인들조차도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문자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생생한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 경험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생생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과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단자로서, 바로 신성모독자로서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예수님 사역하시는 이때까지 눈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친 이 안식일 그날까지 주님이 일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이 창조사역과 안식에 관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주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은 모든 사역을 쉬시고 사역을 멈추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은 창조 사역이 1일부터 6일까지 하시고
창조사역이 7일째 완성되고 멈추어졌다는 그 부분 이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사역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어진 이 만물을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만물이 운행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뢰할 경우에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창조 후 7일째 안식일 날은 뭘 하셨습니까? 바로 안식일, 주님께서 만물에 지으신 목적대로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섭리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또 뭘 하셨죠?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다. 비가 내립니다. 눈도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꽃도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누가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특히 안식일 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주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십니까? 더 왕성한 일을 주일날 행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주일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안식일날 끊임없이 만물과 영혼들 주님 앞으로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하듯이 이 성자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도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자께서도 일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도 안식일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자께서도 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신 성자 예수도 안식일날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의미는 또 의미가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의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이런 선행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천상의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날 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선한 일을 하신다는 그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실 때에 성자께서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안식일날 당신이 사역하심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한 이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진술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강한 의조로, 진지하고 강한 의조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왜 자신이 안식일에도 그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 원리를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강력하고 진지한 의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부터 살펴보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은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또한 아닌 거죠.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9절부터는 바로 신비한 영역 속에 있는 말씀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집중하여서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성경을 강론할 때에 쉽고 이해하기 또 편하고 어렵지 않는 부분들도 성경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도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가 설교하기 쉽고 설교하기 재밌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배우기 쉬워하고 그런 말씀을 또 편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쉬운 말씀도 주셨고 어려운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쉬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 되지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대면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이에요. 장으로 하면 1189장이에요. 절로 하면은 31,173구절이에요. 그리고 방대한 양이에요. 그 방대한 양 가운데에 때로는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두셨는가 하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음식을 매우 좋아하면서 어떤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신 건 뭔가 하니까 이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이 지상에 있는 야채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이나 이 동물들 가운데에 그 영양분들이 고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식하지 말고 모든 영양소를 취할 때에 우리 인체가 필요한 수많은 그 영양소들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특정한 영양소, 특정한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결핍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 영양결핍에 어떤 특정한 그런 영양소가 결핍되면, 실제로 뇌 같은 경우는 뇌를 형성하는 데 특정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체의 어떤 호르몬 작용에 심각한 질병이 올 수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자주 질병이 걸리고, 또 피로가 빨리 찾아오고. 그래서 육체에 있어서도 음식을 고루고루 먹지 못하면 육체에 큰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편식을 할 경우에 영혼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단은 요한계시록만 답답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종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나머지 65권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65권의 성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단에 빠집니다. 주님이 66권을 주신 것은 66권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고, 1189장을 주신 것은 1189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고, 31,173구절이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의미가 뭔지, 교훈이 뭔지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소위 교리적으로 말할 때 기독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독론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은 요리문답, 세 번째 요리문답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두 가지의 가르침인데,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그 방대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었지만은 결국은 가르치는 두 가지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의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기준이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환자들 너무 많은데 여기서 와서 온 김에 환자 한 명 좀 고쳐주고 가볼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상에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스스로 임의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보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사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 그대로 하셨다. 본 그대로 이것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친교 가운데서 영원한 일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셨죠, 그죠? 그 천상에서 이 성자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연합과 영원한 일체 가운데에서 천상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이고 연합적이고 그분과 영원한 일체 가운데에서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본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뭔가 하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감추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것이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과 아들께서 성령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행하셨던 이 삼위간의 이 연합 가운데 행하셨던 삼위간의 그 지식,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성령께서 성자와 성부를 아시는 이 지식을 본유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본유적 지식. 이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본유적 지식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아시는 천상의 비밀이에요. 천상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에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그리고 그 기록된 이 계시가 오늘날 성경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록된 특별 계시는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서 오늘날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 천상에서 보았다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귀신을 쫓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사역이 천상에서 성자께서 성부와의 연합 가운데서 그 경험하였던 그것이 이 지상에서 행하신다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사에 있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 홀로서 독자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서 천상에서부터 계획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았다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보았다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부와의 그 영원한 관계성 속에서 보았던 그 비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계시 외에 어떤 천상에 대한 이야기나 천사에 대한 이야기나 마귀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이야기는 그거는 옳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나 또 지옥에 대해서나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본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들에게 주님께 보여준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밖의 천상의 이야기나 성경 밖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 지상에서 행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께서 이 성자의 모든 이 사역을 왜 성자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시고 이 지상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는 왜 주님께서는 바로 성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가 있는 거니까, 성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파오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에 대해서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성경의 기록자인 이 요한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아가파오를 쓸까? 내가 필레오를 쓸까? 이 성경의 기록자 사도가 기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할 때도 그 단어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필레오로 쓰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주로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할 때에 이 아가파오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필레오는 다른 거죠. 필레오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서 마치 자기 자신의 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 아가파오가 필레오라는 동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일체인 그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성령께서 사도에게 사용하게 하신 거죠. 둘째로는 이 필레오라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현재 시제는 이것은 영원한 지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필레오하는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서 천상으로 주님이 다시 올라가셔서도 사랑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이 지속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 필레오 동사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성경의 영감설 가운데에 축자 영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게 깊은 의미를 두고 영감되었다고 하는 축자 영감설, 그것을 믿는 이유가 오늘 이 필레오 동사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동사가 사용된 것과 함께 현재 시제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연합과 일체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매우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원어를 연구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고치신 이 일도 큰 일이죠.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고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눈을 뜬 그 일을 가지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세상을 지은 이후로 맹인이 눈 뜬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더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까이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손을 붙잡고 그 시체를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죽은 나사로의 몸에 썩은 시체 냄새가 풍기 나올 정도로 몸이 다 썩어버렸는데도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니까 온전한 몸이 되어서, 그 썩어져서 냄새나던 그 사람이 온전한 몸이 되어서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는 아니죠. 여기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뿐만 아니라 짧게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 심판과 부활이 거기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부활과 심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가는 거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어느 날 더 이상 전진되지 않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날들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역사의 종결점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던, 5년 전에 죽었고 10년 전에 죽고 100년 전에 죽고 몇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의 책과 그 행위의 책이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과연 관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와야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세요. 재판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방어하고,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진실인지, 그죠?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세상 법정에는 때로는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때로는 변호사를 잘못 써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판결하기도 하고, 죄가 없는 인간이 바로 형벌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 일이 이 세상 법정에는 있지만은, 바로 마지막 이 보좌 앞의 심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그들 사람들의 죄와 무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범죄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앞으로 볼 것이다. 이제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설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여러분, 성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상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미 부활의 사상은 이미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나 이 사무엘상에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죽어 있는 자를 살리기시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바로 여인의 두 아들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서 살리고
엘리사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특히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는, 그것은 놀라운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로 뭔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의 부활의 사역, 이 사역을 먼저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그러니까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구약시대 때 부활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9절과 20절에서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만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21절에서는 벌써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아들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활케 하시는,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성자는 성부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트집을 잡고 그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왜 포착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하게 오늘 부활 사역에 참여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라. 여러분, 심판이 뭔가요? 심판은 역사의 종결 마지막 시점에 성자와 성부께서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의 이 지상의 삶을 바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일이 심판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들, 그러니까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우리들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들, 그 흔적들 가운데 하나도 주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의 행동이나 판단하시겠지. 아니에요. 행동과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그 원인, 바로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어떻게 주님이 다 판단하셔? 아닙니다. 우리 입의 모든 말 또한 주님의 판단과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상에 생명의 책과 함께 또 한쪽에 행위의 책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행위의 책에는 우리 은행심사가 모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말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위의 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니, 바로 아버지께서는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역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부활 사역에 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그분과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 사역에 와서는 아버지는 행하지 않고 아들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부활 사역보다 진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훨씬 더 진전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 사역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신성모독적이고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들이 그토록 알고 있던 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고 인생들 판단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유아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갈릴리의 예수, 바로 이 예수님이 위임받아서 모든 심판 사역을 자신이 대행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얼마나 참남한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 구원사역과 이 부활사역과 이 심판사역의 이 전권을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왜 돌리신, 이것을 돌리신 목적이 바로 뭔가? 바로 23절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부께서 이 모든 심판과 부활과 이 생명 구원 사역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이 권세를 주신 거니까, 바로 아버지께서도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4번씩이나 중요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무려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명예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구원과 부활과 심판의 사역을 이 성자에게 이 정권을 돌리신 이 목적이 바로 온 세상의 인생들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자에도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이 사역을 위임하여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그토록 그들이 높이면서 그들의 조상대로부터 여호와를 높였지만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뜻을 돌이켜서 성자 하나님도 성부처럼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이제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경처럼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공경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명예를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처럼 여겨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말하고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우리를 그토록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는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그렇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이 말씀, 성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유대인을 향해서 1차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성자 그리스도 예수인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소키누스 파라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 볼 때는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지금도 예수님을 성자로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부를 존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자의 영적 권세와 영광은 성부와 대등함을, 그래서 신적 본질이 하나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계시하신 당신의 본질, 아버지의 이 관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바면 믿어야 할 규칙인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당신에 대한 이 분명한 속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